예,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다윗 집안의 가운데서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는 이제 다윗 이야기를 그 앞에 다윗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13장부터는 암논을 시작하여서 다윗의 가정 문제를 다루는데 그 가정 문제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뭐 가정 문제라 그러면 또 대부분이 자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녀 문제가 자녀들의 일이 자녀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사무엘하 13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 패밀리, 다윗의 가정, 이 가정에 좋았던 일도 있었겠지만은 이 사무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가정은 좋았던 일보다 불화와 갈등과 마찰과 살인까지 생기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비극의 일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이 암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남이죠.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이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시작되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이 다말은 누군가 하면은 배달은 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이복 동생입니다. 넓게 보면 가족이지만은 엄마가 다르니까 이게 또 스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오라버니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은 다말과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은 거술왕 달메 왕의 딸, 그러니까 거술왕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이게 압살롬과 다말인데 이 두 사람 다 인물이 걸출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도 인물이 굉장히 걸출했고 이 다말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암논이 배달은 어머니의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불륜이고 스캔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사병이 들게 됩니다. 이걸 누가 알아차리게 되는가 하면은 이 암논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 요나단이 아닙니다. 요나답인데 누군가 하면은 암논의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과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관계이면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이 물어봅니다. 암논 자네 왜 그래? 요즘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 하니까 이 암논이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합니다. 요나답에게. 여차 해서 내가 지금 저 다말을 사랑하는데 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상사병에 걸려서 지금 헬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요나답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뭐 그걸 걱정하냐? 이렇게 해라. 너 아픈 척을 하라. 그러면 네가 장자고 네가 장자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너를 문안 올 거 아니야? 걱정할 거 아니냐? 그때 얘기하라. 야, 내가 이 아픈 것이 다말이 직접 내 앞에서 만들어주는 음식물, 과자 음식물을 먹으면 내가 낫겠다고 말을 하라. 그러면은 다말이 너에게 올 거 아니냐? 그러면은 너가 이제 연애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까지 말을 해줍니다.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네가 아픈 척을 하고 다윗이 그러면은 아픈 척을 하고 다말이 만들어주는 음식물을 먹으면 낫겠다고 하라. 그러면 다윗이 다말을 너에게 보내서 그 앞에서 너가 보는 앞에서 음식물을 만들 것이다. 요까지 딱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나답의 속셈이 뭡니까? 일이 그까지 진행되면은 이미 다말에게 마음이 혹 뺏긴 암논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둘이 있는데 썸씽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책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요나답에 대하여서 오늘 사무엘하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1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강교한데 보통 강교한 게 아닙니다. 심히 대단히 강교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요나단의 품성으로 보아서 요나단이 지금 암논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 해결책이 굉장히 강교한 해결책이 됩니다. 아니 사실은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망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요나답의 이 책약을 듣고 암논이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윗 가정에 불화와 갈등과 마찰과 성폭행과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의 근본 시발점은 암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암논을 부추겨서 악행을 저지도록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다윗 집안의 그 불화와 갈등과 마찰에 악행의 설계자는 누구냐? 이 요나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는 심히 강교한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가장 강교한 존재가 누굽니까? 뱀입니다. 뱀. 우리 창세기 3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한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강교한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반드시 강교한 자의 마음에서 강교한 책략이 나오고 그 책략이 입을 통해서 강교한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교했던 뱀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와를 선동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을 진짜로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냐? 너 그거 먹어보라.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첫 번째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일이 있어서 신과 같이 되리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가장 강교했던, 그러니까 요나답의 강교함이 조상이 되는 뱀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어떤 강교한 말을 하느냐? 너 죽지 않는다. 너 신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류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이 추구했던 헛된 인간의 궁극적인 유토피아의 망상입니다. 영생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영생뿐만이 아니라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면서 영생할 것이다. 가만히 보면 이게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의 진시 황제가 이거 추구했던 것 아닙니까? 황제가 되니까 권력이 생기고 모든 천하가 자기 말 한마디에 움직이니 죽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영생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황제는 뭡니까? 신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남은 것은 죽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 오라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교했던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이 강교한 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아주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딱 좋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의 간지러운 부분을 톡 끄집어서 그걸 긁어주는 말이 강교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강교한 말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강교한 말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뱀의 가장 강교한 말로 하와와 아담을 파괴시키고 인류를 모든 죄 가운데로 죄의 구렁텅이로 넣은 것이 가장 강교했던 뱀의 말이었습니다. 자, 요나답의 이 강교한 자 요나답의 말이 다윗 가정을 혼란과 무질서와 갈등과 불화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교한 말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불량식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나와서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학교 문방구에서 파는 거. 선생님이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서 그거는 먹지 마 했는 건데 용돈 가지고 꼭 먹고 싶은 거, 불량식품 그거. 왜 불량식품을 먹었죠? 일단 맛이 있어요. 거기에 뭘 넣었든가 하여튼 맛이 있어요. 일단 입에 달콤합니다.
계속 땡겨요. 그런데 결국적으로 불량식품은 뭡니까?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 강교한 자의 강교한 말이 불량식품하고 똑같습니다. 듣기는 너무 좋아요. 내 입에 혀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싹싹 긁어줘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게 강교한 자의 강교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에서 쓰는 히브리어를 이디시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원래 이스라엘 안에서 쓰는 히브리어보다 이스라엘 밖에서 쓰는 이디시어 쓰는 사람들이 더 많죠.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말인데, 그러니까 그 밖에서는 다른 히브리어 말인데, 이 이디시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 제가 공부도 안 했고 뭐 모르지만은 썼던 글을 읽어줄게. 이디시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흐 슈비청 처인게 리쿠트 디 캄페 벨트. 무슨 말인지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었어요. 그냥 적힌 게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혀 끝에서 세계가 펼쳐진다는 말이에요. 참 사람들이요,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가 한 사람의 혀 끝에서 세계가 펼쳐진다. 그게 뭐 이디시어로 아우슈비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무질서와 혼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혀 끝에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새로운 세계가 확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가장 강교한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했던 이 뱀의 혀 끝에서 에덴 동산에서 혼란과 무질서의 악한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답의 그 강교한 혀 끝에서 다윗 집안의 혼란과 갈등과 불화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혀 끝에서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게 선한 질서와 평화의 세계가 펼쳐질지 악과 무지와 혼란의 세계가 펼쳐질지, 중요한 건 어쨌든 한 인간의, 한 사람의 혀 끝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답의 입에서, 심히 강교한 요나답의 입에서 이 혀 끝에서 무엇이 펼쳐지는가? 다윗 집안의 혼란과 어두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내 입에서 악한 세계를 펼치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막 맞장구 치고 좋아하고 달콤하고 듣기 좋다고 박수 쳤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 모든 이야기가 강교한 말이었고 불량식품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불량식품 뭐라고요? 듣기는 좋은데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 강교한 말은 뭡니까?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나를 선동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도록 만드는 것. 전혀 영적 유익이 없는 얘기. 막 떠들고 즐겁고 놀고 다 좋은데 하나님은 빼고 신앙의 덕을 세우는 얘기는 전혀 없는 불량식품과 같은 얘기를 듣거나 참여하거나 내 혀 끝에서 그런 것이 펼쳐지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제가 한 문장을 말할 건데, 이 문장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너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거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답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요나단이 말한 혀 끝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죽은 개 같은 머비보셋을 살려줍니다. 자, 요나답의 강교한 요나답의 입에서는 악한 세계와 불행과 살인의 세계가 펼쳤지만, 요나단은 죽은 개같이 된 머비보셋도 살리는 그런 혀 끝에서 선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 강교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혀끝에서 나가야 될 말은 복음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의 중요성이 세상의 중요성이요, 이 말의 중요성이 한 인간과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혀끝에서 천지가, 새로운 세계가, 천지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우리 성도의 혀끝에서, 우리의 혀끝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말, 강교한 말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또 그 다음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암논이 드디어 강교한 자 요나답의 말을 듣고 거기에 속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아픈 척을 하고 하니까 장자인데 다윗이, 아버지가 안 찾아올 리가 없죠.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암논아 괜찮냐? 암논이 말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 내 누이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 내 앞에서 직접 과자를 만들어 주는 건 내가 그거 먹으면 낫겠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다말을 암논의 집으로 보내서, 야, 너 오라버니가 네가 해주는 과자를 먹으면 낫겠다고 하더라. 너 한번 가봐라. 오라버니 안부도 물어보고 오라버니 앞에서 과자를 좀 만들어 주라. 다말이 별 생각 없이 가는 거죠. 다말이 이제 암논 집에 가서 과자를 만들고 하려니까 암논이 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기 방에 자기와 다말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동침하려고 할 때에, 오늘 할 때에 바로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그 말은 누구 말인가 하면 요나답의 말이 아니고 다윗이다, 다말의 말입니다. 자,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동침하려고 할 때 다말이 암논에게 세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그게 12절, 13절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말합니다. 오라버니,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강제로 나와 동침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 일을 당하면 나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수치를 당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내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암논 오라버니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버니도 동일하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어리석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발입니다. 나팔이 아니고 나발. 어디서 들었죠?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광야에서 나발이 큰 부자고 양을 치는데 그 나발의 목양을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을 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 목자들의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날입니다. 그때는 잔치를 열고 자기를 도와고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어 줄 때 다윗이 자기 군사를 보내어서 음식 좀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나발이 음식을 주기는커녕 수치 모욕을 해서 보낼 때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갔을 때 아비가일이 그걸 말려서 중재되는, 그때 그 사람이 나발인데, 이 나발의 이름 뜻이 오늘 이 다말이 말했던 어리석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발, 어리석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또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나발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다말이
암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강제로 동침하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뭡니까? 당신이 나를 강제로 동침하면 당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이 일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오라버니씨 정말 나를 가지고 싶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강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아버지 다윗이 어떤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서 오라버니와 나와의 관계를 정당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거기 세 번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다말이 굉장히 침착하게 설명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 이 오라버니 다말이 나를 강제로 동침한다면 나는 평생 얼굴 들고 못 삽니다. 오라버니 죽어요. 큰일 나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했는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14절이 암논이 이런 다말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 이런 거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거 부전자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 알죠? 좀 더 고상한 말로 데자뷰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이런 비슷한 얘기 있었죠.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였죠.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와 동침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미 3번, 4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은 그 궁정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데려오라 말할 때 이름 없는 무명의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나중에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너 집에 가서 자서 너 아내와 동침하라 그래도 우리아는 2번이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충성스러운 말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다윗이 안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말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일이 행해지면은 오라버니 암논에게 내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정확히 설명을 했는데도 다윗이 안 듣듯이 다윗이 무명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우리아의 말을 안 듣듯이 그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도 똑같이 다말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부전자전이죠. 데자뷰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을 통해서 암논이 마지막으로 행할 악한 일을 암논이 큰 악한 일을 행하는 마지막 타이밍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말을 통해서. 지금 암논은 어떤 상황입니까? 강교한 자 요나답의 책량에 빠져서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큰 악행을 저지르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딱 서탑시키고 다말을 통해서 너 이거 멈추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 말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이 말을 듣기만 했더라면 요나답의 함정에 강교한 자의 함정에 비록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한번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말을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 앞에 함정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암논은 요나답의 말은 듣고 다말의 말은 안 듣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 듣고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도 한만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안 듣습니까? 수도 없이 요나답이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다말의 얘기만 들었더라면 암논은 그 앞에 모든 잘못된 것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공경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크든 적든. 어떻게 이 공경과 어려움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앞에서 잘못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욕심의 말을 듣고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그 함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은 율법서와 예언서로 나눕니다. 예언서는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이사야 선지자, 예언서의 첫 번째 주자, 릴레이 달리기로 말하는 첫 번째 주자 이사야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게 이사야 1장 2절에 나옵니다. 1장 1절은 이사야가 누구냐고 말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1장 2절부터 모든 예언자의 첫 번째 주자로서 모든 예언의 첫 번째 한마디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는 거예요. 예언자가 했던 모든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의 첫 번째 이사야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들으라. 하나님이 계시면 뭐합니까? 안 듣는데 예언자가 주옥 같은 말씀, 황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하면 뭐합니까? 안 듣는데 수도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해서 온 세상의 모든 좋은 소리가 우리가 턴 온만 하면은 듣는 세상인데 내가 그 말을 안 듣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모든 이사야부터 말라기의 모든 선지자의 첫 번째 음성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천지만물 피조물아 창조주의 말을 들으라. 듣고 난 다음에 시작하자는 겁니다. 뭐 싸우든 갈등을 일으키든 불화를 하든 논의를 일으키든 논쟁을 하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다말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암논이 들었다라면은 이 다윗 가정의 엄청난 불화와 비극을 여기서 멈출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도 생기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앞에 잘못 듣고 행했던 것에서 다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충청도 어느 은행에서 할머니가 이제 그 돈 맡기는 거 돈 찾으려고 가니까 이제 은행원이 말합니다. 할머니 그 은행 구자를 말씀하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알아서 은행 구자를 툭 보더만 296, 496, 6296, 7296 딱 하는 거예요. 은행 할머니 우리 은행 구자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은행 구자는 은행 구자는 숫자가 4개예요 하니까 할머니가 내가 4개 말했어라고 말하는. 아니 지금 10몇 개도 더 많이 해서 하니까 할머니가 잘 들어. 296이라는 말이에요. 충청도 사투리로 296 496 4라는 말이에요. 6296 6이라는 말이에요. 7296 7이라는 말이에요. 2467을 말한 거예요. 296 496 6296 7296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못해서 좀 어눌하게 말했지만 은행원이 잘못 들은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어쩌면은 요나답의 가장 잘못은 다말을 보고 탐욕을 품었던 것보다 죄송합니다. 암논의 가장 큰 잘못은 다말을 보고 품었던 탐욕이 아니고 요나답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말의 말을 안 들었던 것. 하나님의 말, 다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신앙인으로서 정말 잘못했을 때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때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애써 무시했을 때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앞에 모든 함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강제로 힘이 됐으면 강제로 동침을 합니다. 자,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이 암논이
다말과 동침한 후에 진짜 사랑해서 동침을 했는데 동침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은 사라지고 미움이 생깁니다. 이 미움이 사랑보다 더 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갑자기 미워지니까 이 다말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간청을 합니다. 오라버니,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나를 내쫓아내는 것은 나를 강제로 동침한 것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가면, 내가 강제로 동침을 당했는데 여기서 쫓겨나가면은 정말로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자기 신하들 시켜서 쫓아내고 문빗장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수치스럽게 쫓아내. 그래서 다말이 엉엉 울고 울부짖는 것이 오늘 19절에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 암논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분명한 것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던 것은 정당한 인격적인 사랑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일로 봐서 그냥 정말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체적인 탐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책임도 전혀 없고 무책임하게 이 다말을 쫓아내고, 다말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암논의 오만방자한 권력과 힘을 남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 살펴야 될 게 뭔가 하면 암논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이후를 보면은 이 다윗이 화가 났는데 암논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너 잘못했다 말도 안 해요. 왜? 암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아내와 많은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다윗은 첫째 아들 암논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눈치 빠른, 그 궁중에서 눈치 빠른 신하라면은 이제 다윗 왕 다음에 누가 왕이다? 당연히 암논이 왕이죠. 그때부터 아마 줄서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 권력은 그래도 다윗에게 있지만 약간만 지나면 최고 실력자는 암논이야. 암논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어쩌면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암논이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 최고 힘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남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될 때 권력 남용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대자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욕망이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암논이 권력과 힘을 남용하면서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암논이 권력과 힘을 남용하면서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암논은 장자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 일을 해서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당하지만 더 큰 비극은 살해 이전에 이 일을 통하여서 암논은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는 장자권의 무한한 축복을 암논은 지금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르우벤이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죽게 될 때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르우벤에게 하는 말은 엄청납니다.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요 내 권력이요 온갖 칭찬을 다 합니다. 왜? 장남이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 지금 우리 세대의 가장 어른들 그 어른들의 어른들은요 집에서 딸 10명 태어나도 자식 낳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들 1명 낳을 때까지 자식 놓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어야 집에 가야 딸 10명 있어도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는 어른들 많았잖아요. 남자만 둘이 있어야 최소한 남자가 있어야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도 장남의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자, 그리고 다윗이 지금 최고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의 아들 장남이라면 그 권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르우벤도 똑같습니다. 르우벤도 12아들 가운데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기력의 시작이요 너는 권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르우벤이 자기 서모, 자기 어머니 레아의 서모,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이었던 빌하도 야곱의 아내이기 때문에 르우벤에게는 서모가 됐는데 서모와 스캔들을 일으킨. 야곱이 그걸 알고 네가 너 어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그 탐욕을 이루었기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빼버립니다. 자, 또 우리 장자권 뺏긴 사람 있죠? 그 유명한 에서는 팥죽과 떡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언제 사라집니까? 전부 다 탐욕을 부릴 때. 그것이 음식에 대한 탐욕이든 권력에 대한 탐욕이든 성적인 탐욕이든 어떤 종류든 탐욕을 부릴 때,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체적인 탐욕을 부릴 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서든 르우벤이든 오늘 야곱의 장자였던 암논이든 세상의 탐욕을 추구할 때마다 무엇이 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장자권의 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탐욕과 그런 것을 추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자 도덕경 보면은 오미영인 구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오미구상이라고 말하는데, 오미는 뭔가 하면 5가지 맛입니다. 오미영인 5가지 맛을 추구할수록 구상, 입구자 상, 상할 상자, 입을 상하게 한다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은 5가지 음식, 그러니까 여기서 5가지 음식은 화려한 음식을 말합니다. 진수성찬을 말하는 거죠. 진수성찬 화려한 음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원래 우리 입맛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다가 어느 날 산나물을 먹으면 맛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산나물은 산나물의 고귀한 그 순수한 맛이 있는데 입이 오미 진수성찬이 길들여져 가지고 원래 한 산나물의 그 순수한 맛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입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미구상이라 말하는데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탐욕을 추구할수록 세상의 세상을 향해 쾌락을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순수한 복은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장자권 얘기하니까 나는 둘째, 셋째니까 장자권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자권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언제 다 잃어버립니까? 세상에 탐욕을 가지게 될 때. 어떤 것이든 인기와 명예와 어떤 종류의 탐욕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순수한 복은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 영어로 뭡니까? desire죠. D-E-S-I-R-E. desire는 원래 D-E와 S-I-R-E, 그 desire가 합친 단어입니다. D-E의 원래 뜻은 뭡니까?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말할 때 D입니다. 데카르트가 무슨 뜻이죠? 카르트로부터, 카르트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들의 욕망, desire는 무엇으로부터? 사이어로부터. 사이어가 뭡니까? 아버지, 임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욕망이란 desire란 말의 원래 뜻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욕망입니다. 이게 세상을 향해서 커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desire, 욕망이 다 있습니다. 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버지로 받던 desire,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욕망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디자이어를, 세상의 탐욕을 계속해서 처리하고 물리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요나답의 탐욕이 없는 줄 압니까? 다윗의 탐욕이 없는 줄 압니까? 에서의 탐욕이 없는 줄 압니까? 르우벤의 탐욕이 없는 줄 압니까? 천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욕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탐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 내던질 때, 십자가에서 처리하도록 할 때 우리는 이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욕망, 탐욕입니다. 무슨 시든지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애쉬 웬즈데이로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세상의 탐욕에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아주 순수한 복, 내 생명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 성도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빠져있는, 세상의 말을 들어서 빠져있는 함정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함정에서부터, 세상의 함정으로부터 다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경건한 사순절을 맞이하는 2022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